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6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저희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다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모든 목회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경제가 다시금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사상과의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돕게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먼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금 믿음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지역에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쏟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그 계획들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한우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맞아 우리 청년들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또 주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던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 돕는 손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마 세상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습득하고 또 내가 목표에서 이것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한편에 보시면은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은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마약. 그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냐.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마약 떡볶이도 있습니다. 네,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이름을 달아가지고도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이 마약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법도 배우지 말아야 되고, 먹는 법도 배우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 또 자녀들, 연예인 중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심지어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배우면 안 되는 거. 또 어떤 것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운전을 안 배운대. 운전 안 하면은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운전기사 둔대요. 나는 운전 안 배우고 기사 둔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운전 못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기준으로 하면 선택 과목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 되기 위한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설책 읽다가 내가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변호사가 된다? 결코 그 배움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죠? 성경을 또 신학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한다? 말씀을 전한다? 아마 여러분보다 더 못할 겁니다. 강가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더 많이 아시잖아요. 예? 들었던 거 들어보면 저는 전혀 모르는 것도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접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꼭 필요하고 꼭 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꼭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걸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라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아멘. 여러분,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여기 더불어라는 단어는 그죠?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은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지키라. 여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죄 사함도 있지만 죄 사함을 받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해야 되고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죠? 은혜와 또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시면은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1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난 바울 중심으로 우리는 바울파다. 그죠? 그리고 또 지나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아볼로 목사가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과 상관없다.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파다. 조금 지나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소용없다.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어떠면 베드로다. 우리는 베드로파, 게바파라. 근데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뭐라 합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소용없다. 우리는 바로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자, 여러분 좋은 모습입니까?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까? 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자기들이 끼리끼리 짝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요즘 말하면 커피숍에도 자기들끼리 갑니다. 밥 먹으러도 자기들끼리 갑니다. 근데 누가 따라오려는데 우리 팀이 아니니까 오지 마.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문제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더불어 화목하라. 다 품는 겁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팔을 만들어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어떤 사리 사욕을 따라 가지고 움직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이제 알리는 종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기 예를 들어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막 계속 막 종을 쳤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같이 더불어. 그러면은 이 화목을 이루려면은 상대방에게 손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에게 희생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러분 바울은 그죠?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분포,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보면은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주인들만 나오면 괜찮은데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은혜 받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나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세상에 권세가 권력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오기도 하고 노예도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양에 각층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여러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는 그죠? 그 인종 정시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 종족들이 로마 중심으로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다양한 층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 주인이 집에서 노예 부리듯이 교회에서 부린다. 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교회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노력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환경이 바뀌면은 또 사람들의 마음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직장생활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 대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 은혜롭고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희망이 넘치고 또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목을 만들어 화평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렇죠. 제가 위에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제가 그 부부 세미나 갔는데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니까 참 대단한 목사님 한 분, 뭐 다 대단하지만은 어떻게 대단하냐면은 원래 집에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만 키웠는데 지금 딸이 있어요. 그것도 딸 3명. 근데 그 딸을 어떻게 키웠느냐? 위탁 가정으로 해가지고 호적에는 안 들어오고 위탁했는데 두 딸은 하나는 직장생활하고 하나는 여군으로 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처음 그 목사님 댁에 왔을 때 중학교 때 할머니 밑에 있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들은 안 돌아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위탁 가정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심사받고 해가지고 걔들을 데리고 키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학교도 대학도 졸업했고 한 친구는 우리 대가대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71예요 내년 되면. 그런데 아빠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부모에게는 가지도 않고 하고 그렇게 키워서 근데 처음에는 중학교 때 왔을 때 저희들도 봤거든요. 얼마나 얼굴이 촌스러웠는지. 왜 그러면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탤런트 저래 가라.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사모님하고 엄청나게 사랑을 쏟으면서 그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대단한 게 또 목사님도 대단한 사모님은 귀가 잘 안 들려요.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보청기 했는데도 안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막내가 15살이에요. 15살인데 저희들이 1살 때 봤거든요. 그 뭐냐면은 벌써 그 1살 때 장애가 판정되어 가지고 지금 15살인데
장애 판정받아서 장애인이에요. 지적 장애인이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막 자기 고집을 막 부리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걔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보통 7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보낸대요. 그 원래 위탁 가정 그 정해진 어떤 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이 위탁 가정에 다시 연결해 가지고 계속 자녀를, 이 애들을 기르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오케이 하면은 기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이 15살 애가 7살 되어서 8살 되어서 이제 부모님께 가야 되는데, 부모님은 아예 연락도 안 되고 또 데려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애가 고등학교 또 어린이 되어 가지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미리 구해놨는데, 그 집을 어디 애가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또 구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고는 그 애를 데리고 가서 함께 또 교육시키는 게, 그것이 이제 목회가 끝나면서 또 평생에 할 목표라고, 그 친구를 이제 양육하는 일을 계속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은 완전히 뒷전이에요. 아들도 이제 목사님인데 뒷전이고, 오히려 그 딸들을 양육하고 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랑이 아니고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사랑을 쏟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강가다 그 고집 부리는 모습 봤을 때는 또 화도 날 만한데 두 분이 화내는 거 전혀, 오히려 더 위해주면서 또 철저하게 또 교육시킬 때는 교육시키면서 그 양육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행할 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느냐, 바로 원수들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죠?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사랑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빚을 우리에게 졌는데 그것을 갚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갚으라 그러냐, 예수님께 갚지 말고 이웃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그죠, 거기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갚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원수 갚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에게 축복하지 못하거든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 주십시오. 저 원수에게 복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원수 갚는 권한은 여기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뭐합니까?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하고 표현하는데,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 이 애굽의 풍속인데,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요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다가 쉬했어요. 예, 쉬한 거 아시죠? 그럼 꼬마가 쉬하면은 부모님 뭐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저는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뭐죠? 쓰는 거? 키 쓰고 그다음에 들고 뭐 들어가요? 광고하잖아. 나 오줌 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소금 필요해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을 좀 줘가지고 조심하게 또 자기가 이걸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풍습은 뭐냐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막 사기치거나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에게 피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진짜 잘못했네. 그렇게 해서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기쳤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의 풍속입니다. 100%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좋은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 잠언서나 또 이 애굽의 풍속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죠? 내가 원수를 갚아 보십시오. 그 상대방의 식구들, 자녀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원수 갚습니다. 원수 갚다가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맡기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늘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쉽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대로 살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지켜나갈 우리는 무엇보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 선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악의 출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예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나 어떤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가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 안 갚는 거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가 줄이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마시게 하는 것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시편 34편에도 이렇게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일은 뭐냐? 악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바로 사랑을 가지고 선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다가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죽음을 앞두고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웃에게 베풀면서 갚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왕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불어 화목하시고 사랑하며 사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화목하며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모든 생활 위에, 또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몸의 아픈 분들 위해, 또 여름 여러 행사회,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CCC 전국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고 또 선교사 파송을 하는 귀한 전사님, 그 모든 앞으로 준비하는 사역 위에, 몸의 아픈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